지난 주일날 태국 조이풀교회 아디손 목사님을 우리 선교사로 파송 예배로 드렸고요. 또 같이 들어가서 태국에 우리가 교육관을 이렇게 지어 드렸는데 헌당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쪽 편에 계신 분이 아디손 목사님의 아버님, 어머님, 그분들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시라고 하죠. 교육관이 그 뒷배경이고요. 그 다음에요. 조이풀교회 그 청년들, 그날 참석했던 청년들과 같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3개의 방을 만들었는데, 잘 지었는데, 우리 그 목사님들이 딱 들여다보시고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거기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행 경비들 중에서 걷어가지고 에어컨을 한 대씩 방마다 3대의 값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가운데, 그 다음에요. 가운데 이렇게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노회장님, 노회 부노회장님, 회계 서기, 임원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헌당 예배를 축하를 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커팅식 하고, 그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고요. 커팅식 하고요. 그 다음에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넘어가 주시고요. 또, 전체 참여했던 사람들 한꺼번에 함께 같이 사진 찍었고요. 그 다음에요.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태국의 이런 교회의 모습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와서 금요 예배 인도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200년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12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년이 넘어가니까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100년 가까운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태국의 기독교는 부흥하기는커녕 성장하지도 못하고 굳어버린 느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성장하는 그 곡선이 이제 다시 떨어져 가고 있는,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부흥을 맛보고 꺾이는 이런 모습인데, 태국 교회는 부흥은커녕 성장하지도 못한 채, 자라지도 못한 채 그냥 굳어버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태국에 다녀오고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금이 모이면 그만큼 교회 건축하고요. 다 떨어지면 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헌금이 모이면 또 그만큼 건축하고 또 멈추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건축이 되어지는 교회가 잘 없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 모습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이 없죠. 억지로 막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손길도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이풀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2014년에 개척을 하고 지금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태국에서 드문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청년 사역들을 중심으로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다른 캠퍼스도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교회가 캠퍼스에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곳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했고, 또 아디슨 목사님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헌금해 줬고, 또 전국 교회에서 헌금을 십시일반으로 보내줘서 교회가 건축이 단기간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교육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천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면서 헌금해 주신 그것으로 교육관이 또 단기간에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태국의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몇 군데 돌아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이런 형태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디슨 목사님은 오라는 교회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부족한 목회자 현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담임 목사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개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꿈을 꾸면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태국 교회 성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넘어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 헌당 예배 때 아디슨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제 뒤에서 통역을 해준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0.8%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 믿는 겁니다.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태국의 명절이 되어지면 태국 민속 중에 모든 시를 모든 집을 쭉 하나로 엮어내는 게 있답니다. 명절 중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쁜 귀신들이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감싼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 딱 생겨버리면 그 집을 묶지 못하고 건너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멍으로 나쁜 귀신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한 가정이라도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그 가정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너네 때문에 귀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자가 성인이 되어지면 절에 들어가서 승려 수업을 받고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태국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갔다 오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불이익이 따른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보다 더 큰 불이익들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직장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 예수 믿는다? 안 쉽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이죠. 미인대회가 있는데 그 많은 미인들이 와서 대회를 하고 5명의 미인을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이제 5명이 됐을 때 그 5명의 미인 안에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태국은 이제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도 다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유명한 점집에 이 5명을 생방송 중에 점을 봐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한 여인이 자기는 점을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사이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5명 중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탈락했고 99%가 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곳에는. 모든 댓글에 그냥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난하는 댓글 중에서 나중에 댓글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댓글. 예수 믿는 사람이 용기를 얻었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 복음화율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 이외에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면서 뭔가를 해나간다라는 것,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텐트 생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노래란 얘기입니다.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었고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는 그 생활이었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다른 왕의 법에 끌려다녀야 되는 백성들이었고, 그 다른 왕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는 꿀로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쳐주시는 나라, 그 나라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부르는 노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여정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기쁨이 있는 것과 동시에 광야입니다. 또 다른 고통이 있는 것이죠. 애굽과 다른 고통이 있는 거죠. 뭐가 있죠? 배고픔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고요,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괴롭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이미 광야 주변에 정착되어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 잘 살아가고 있는, 잘 사는 이방 민족들의 유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제약들도 여전히 많이 겪고 있는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을 인정하면서 높이는 것, 이것이 찬양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들으라, 따르라, 이 명령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방신을 듣지 말고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때에 부족한 것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화려하게 잘 사는 이방 민족들 많습니다. 그들이 부러웠고 그들이 부러웠을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신들이 그들을 잘 살게 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러워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누구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진 밀을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하시는 거 있습니다.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초반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애굽 제국의 모든 군사를 다 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오신,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 이것보다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뭐하라고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이풀 교회하고 한번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조이풀 교회 성도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척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척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복음화율이 0.8%밖에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개척하며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의 힘을 모아서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아디슨 목사님 그 가족 친치들이 또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소문이 나더니 전국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막 보내줍니다. 이런 일들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단기간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몰려오는 우리 청년들 교육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연결된 끈도 없었던 대한민국 서울의 정릉의 성천교회와 연결이 되어져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헌금 보내줘서 단기간에 그 교회가 건축되는 모습을 그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같지 않겠습니까? 캠퍼스 사역을 해 나가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한 대학교는 이미 그곳을 개척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학을 향해서 지금 문을 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천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비가 지금 계속해서 지원되기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우리들 아닙니까? 만나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됐겠다라고 말씀하겠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진짜 재미가 있는 신앙생활의 재미진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어집니다. 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해 주신 것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5번 체험하고 하면요,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필연이 되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들에게도 체험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